고린도전서 14장 끝부분 20절부터 40절 본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특별히 영적 은사가 어떻게 발현이 돼야 되는지, 발휘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은사들이 교회에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다양성을 또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뿌리가 하나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대원칙을 먼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은사를,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특별히 예언을 비교하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그렇죠.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 방언보다는,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왜 교회를 더 세우는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언이 더 큰 은사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또 성도들이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방언을 누구보다도 더 하지만 깨달은 말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계속합니다. 그렇죠?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불신자들이죠. 그렇죠? 불신자들을 향해서 봤을 때도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좀 되라,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라는 것이죠. 고려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한두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방언이 굉장한 어떤 그런 천사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 성도들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사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부터 보면은 생각해봐라. 만약에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방언으로만 말을 하면 불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네한테 좋게 얘기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반면에 너네가 예언을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게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예언을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판단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숨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불신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땅의 신인 키벨레라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 방언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말하면 그냥 또 다른 이교도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너네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21절, 22절에 약간 좀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정반대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정반대 얘기죠.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이 미쳤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반면에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이야기는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사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이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 21절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지 않아서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아예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말씀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 나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이러고는 귀를 닫는 그렇게 정말 그들이 완악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못 알아듣는 외국말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표적과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방언이 불신자들을 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심판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 불신자들한테도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는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이야기는 좀 해석이 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때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사실 그 결론을 맨 끝에 39절 40절에 또 다시 한번 내려요. 그렇죠? 39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나 함께 공중 예배를 드릴 때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해라. 단서를 달아줘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를 발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6절부터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좀 더 일반적인 전반적인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몇 가지 은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특별히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굉장히 좀 다르죠. 그렇죠?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예배를 보면은 일단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사회자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주보가 있을까요? 예배 순서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배 순서도 없고 주보도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무질서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질서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예배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더욱더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 안에 뭐가 있었나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드리러 모일 때에 그런 뜻이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 안에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는 언급은 안 했겠지만 찬송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역이 함께 가죠? 그렇게 다 함께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믿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예배는요,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은밀하게 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이상이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각각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해서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바울이 강조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핵심 중에 한 부분이죠. 그것을 어떤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덕을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겠죠?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라. 그건 바울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한번 모였을 때 방언만 쫙 하고 이러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죠? 2-3사람 정도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 왜요?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니까, 그렇죠? 드러나니까. 그러나 방언을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냥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해라.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2-3만 예언하라 그러죠. 그렇죠? 예언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 쫙 그냥 하지 말라. 스피커를 잡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이크를 잡지 말라고 얘기하죠.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예언도 통제 기능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영이 사로잡히면 그냥 통제 불가능한 어떤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언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언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오순절파라든가 성령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제 그쪽으로 너무너무 치우친 그런 것 교회를 가만히 보면 무분별하게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서 걱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계시가 또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유익을 줘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이 앞에 우리가 12장 1절에서 봤지만 1, 2절에서 봤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잘 배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만 자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 좀 더 우리 각자가 더욱더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이 그냥 찬송을 같이 부른다,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한다,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 이상입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또 간증할 때도 같이 간증해야 되고, 간증은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겨우 의견을 발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있지만 함께 우리가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당연히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함께 예언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짧게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은사가 잘 발휘된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균형 잡힌 건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무질서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그러면서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 이유가 33절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창세기 1장 2장도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잡으셨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조화와 화평이 있는, 피스가 있고 샬롬이 있는, 사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 분열된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또 영적인 은사 때문에, 자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이 안에 긴장감이 도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가 뭘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지만 그 안에 조화가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안에 조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질서를 회복하고 화평, 화목을 회복하기를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쭉 있으면서 그냥 39절, 40절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그 우리가 특별히 36절부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조목조목 너무나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라고 바울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 속에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에게만 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만 선지자야?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 바울만 성령 받았어? 나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이 글이, 내가 보낸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이야, 확실하게 알아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좀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상태였는데도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가르침조차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염두에 둔 것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주의 권면을, 주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라고 경고를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새겨들으라, 그런 뜻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읍시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굉장히 선주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썼는데 뭐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34절, 35절 사실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신데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34절, 35절을 빼도 충분히 그냥 흐름이 진행이 돼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들은, 성경학자들은 34절, 35절은 후대가 이렇게 삽입한 내용이다. 바울의 그런 가르침과 좀 다르다. 거기 보면은, 그렇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에 벌써 앞에 11장에서 그렇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머리에 쓰고 해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여신도들이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바울이, 그렇죠? 교회는 잠잠해라. 전혀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율법에 이런 말이 있지도 않는데, 또 바울이 율법을 또 운운하면서, 바울은 그렇죠? 율법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을 또 운운하면서, 그리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요 34절, 35절만 생각하시면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아주 성경학자들의 골머리를 알았죠. 무엇이 딱 맞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결혼한 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11장에서 얘기한 것과 얘기해 볼 때, 이거는 기도하고 예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자매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도 다 하나죠. 그렇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죠. 종이나 자유자도 다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남녀 구분이 이런 면에서 차별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장에서 벌써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매들 중에.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왜 발휘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로마서라든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여성 리더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매 리더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대표적으로 생각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내가 먼저 나와요.
항상 아굴라보다 먼저 나와요. 그렇죠? 베베도 얼마나 대단한 그죠? 리더입니까? 유니아,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잠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이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들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체적인 그런 공중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품위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배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신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바울이 이 전체적으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를 가만히 이제 강조하는 것을 가만히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예배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린 아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난주 우리가 리선이가 간증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될 것이고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뭐 이런 대단한 뭐 그렇던 방언 막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떤 신비한 이런 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교회 안에 질서가 있지만 또 이렇게 무슨 이게 상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자유로움 속의 질서는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잠잠할 수 있는 것인 것이에요. 그렇죠? 품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금보다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길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합시다.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해봐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 예배 안에서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는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또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특별히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또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또 그런 무질서한 예배를 또 어떻게 바울이 또 복음의 그 정신의 입각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잡아나가는지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정말 아버지 무엇이 또 필요한지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일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는 조화가 있는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